오늘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한일 간의 무역 갈등이 아주 첨예하게 고조되어 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모두가 압니다. 거의 무역 전쟁에 가까운 일들이 지금 조국 땅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한국의 수많은 방송 매체들에서 어떻게 이 상황을 바라볼 것인가, 또 우리가 어떻게 일본을 극복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한 유튜브 방송을 또 우연히 이제 보게 되었는데 그 방송이 대담 형식의 어떤 프로였습니다. 초대 손님은 누구냐면 일본에서 30년 동안 이제 거주하면서 한국 사람입니다. 30년 동안의 삶을 통해서 거기도 공부도 하시고 일본에서 공무원 생활도 하시고 지금은 공학 박사로 디지털 디자인 회사를 운영하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가 거기서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것의 핵심이 뭐냐면 이 한일 간의 정보화 시대에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그 부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가 이야기하는 것을 가지고 일본의 아주 유력한 주간지의 시리즈물로 그의 생각을 이렇게 기재하기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30년 동안 일본에서 거주했고 또 그의 전공이 이제 정보과학기술 이쪽이기 때문에 아주 실질적인 그 한일 간의 그 차이점을 그가 말할 수 있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그가 말한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디지털 코리아가 아날로그 일본을 이길 수 있다. 그게 이제 결론의 말씀입니다. 다행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만은 한국은 이 디지털 시대의 변화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고 적응을 잘 한다고 그가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일본은 자기가 살아오면서 그렇게 경험한 것은 뭐냐면 아날로그 시대의 어떤 변화, 개선 여기에만 이제 머물러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가고 있는데 한국이 결국에는 장차 승리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그가 한 가지 구체적인 예로 들어서 얘기를 했는데 한국의 KTX와 일본의 신간센의 차이에서 그것을 이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의 KTX에는 그 표를 끊고 이렇게 표를 쭉 넣어서 들어가게 되는 개찰구가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반면에 일본의 신간센은 그 개찰구 하나를 세계에서 제일로 발전된 기술을 가지고 운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개찰구 그 하나에 1억 정도의 1억 정도라고 하고요. 또 그 수많은 개찰구가 있고 일본 전역에 그 개찰구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수많은 돈이 거기에 들어가겠어요? 거기에다가 수리 유지비는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런데 한국은 개찰구를 아예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디지털로 다 승객들을 처리해 버린다고 하는 것이죠. 일본은 그것만 보더라도 아날로그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날로그식 변화의 개선에 있어서는 세계 제일 가는 민족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술로 말하자면 깊이 봐서 최고의 개찰구를 만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은 무엇이냐면 개찰구가 아예 필요 없는 완전히 새로운 변화와 혁신으로 운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본은 한 우물을 깊이 파는 거지요. 그런데 그가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시대에는 그것이 아무리 발달된 기술이라고 할지라도 한 단계 넘어서 버리면 아무리 그 발달된 기술도 사람이 사용하지 않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반면에 한국은 첨단 디지털 미래 먹거리 산업이라든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기술로 점프해서 가버린다는 거예요. 아예 그걸 넘어서 점프해서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한 이야기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일본은 어떤 큰 시대의 물결, 그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한국은 변화에 잘 적응해 나간다는 거예요. 일본은 물론 개선의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기술의 아주 고도의 발전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한국은 무엇이냐면 바로 혁신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 기술을 뛰어넘는 그 시대로 들어가는 혁신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는 시대는 4차 산업혁명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패러다임 쉬프트라고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패러다임 전환이 큰 물결 따라 확확 이루어지는 그런 정보화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의 전환이나 혹은 발상의 획기적인 변화가 이루어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는 아날로그식의 변화와 개선은 그 시대를 감당하지 못하더라. 그러는 거예요. 급변하는 세대 속에서 옛날의 방식, 기술만 가지고는 도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지털 문화, 그 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게 그분의 하시는 이야기의 핵심이더라고요. 자, 그런데 저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적용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날로그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디지털식으로 패러다임의 전환, 생각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말하자면은 변화라는 것은 개선이 아니라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그의 형태를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트랜스포메이션의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냐?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한다고 그랬어요. 영어로는 뭐냐면 우리가 생각했던 방식을 체인지한다는 거예요.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삶의 방식으로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무엇이 이루어진다? 여러분, 마음의 변혁이 이루어지는 신앙의 세계를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마음의 이노베이션이라 할까요? 이 생각과 사고의 패러다임 시프트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믿기 전의 삶을 내가 그대로 유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아날로그식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전혀 변화가 트랜스포메이션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처음에는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지금 세월이 지나고 교회 나온 시간이 많이 지나지만은 전혀 이제는 새로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의 도전을 받지 않고 변화되기를 내가 싫어한다고 한다면은 그 변화에 우리가 이 신앙적인 변화에 우리가 적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왕년에 우리가 한 번 받은 은혜만 돌아보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 그게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는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집중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단 2절의 말씀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2절의 말씀을 간단하게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합니다. 제일 핵심적인 구절이 오늘 우리의 설교 제목처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자라는 거예요. 그 변화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래서 변화된 삶의 방식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마음의 변화를 얻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은 어떤 삶이냐? 그게 바로 1절에서 이야기하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자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본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영적인 예배자의 삶,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의 구체적인 그 모습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정확히 자세히 나오냐면 오늘 본문의 다음 구절들에 의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로마서 12장에서 15장까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로마서 11장까지는 주로 이 신학적인 어떤 지식에 머물고 있는 반면에 12장부터는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좁게 이야기하자면은 영적인 예배자의 삶,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은 어디에 나와 있냐면 12장 전체의 말씀 가운데에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일부터 시작될 전체 특세 기간 동안에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본문 1절과 2절에만 집중해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먼저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삶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교회에서 예배 따로, 세상에서의 삶 따로가 아니라 우리들의 삶 자체가 거룩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나의 삶 자체가 기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겠지요. 세상에서의 나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나의 한마디의 말이 기도의 언어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행동 자체가 산 제사가 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너희의 몸을 드리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몸을 우리가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영적인 예배로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쉽게 풀어서 몇 가지만 말하자면요, 여러분, 우리의 귀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삶이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이에요. 우리의 귀를 더럽힐 모든 소리, 악의적인 말이라든지 가짜의 말들, 또 깎아내리는 어떤 말들, 그런 말들에 귀 기울이는 것을 그만두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는 심령으로 우리의 귀를 활짝 열어드리는 거예요. 막힐 곳과 열 곳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조선의 영조대왕은 하나의 습관이 있었는데, 그의 습관이 뭐냐면 자신이 나쁜 말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꼭 돌아와서는 자신의 이빨을 닦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나쁜 말을 듣잖아요. 그러면 꼭 귀를 물로 씻어내는 그런 습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귀를 들이는 것이 들어야 될 것을 듣고 듣지 말아야 될 것을 듣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뭐예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온갖 호기심을 충족시키면서 우리의 눈을 현혹시키는 것들을 내가 바라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질투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욕정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사랑의 눈으로 내가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을 속이고 저주하고 헐뜯는 말이라든지 자기 자랑하는 말에 내 혀를 사용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중단하겠습니다 말이에요. 대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에 내 혀를 사용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세워주고 칭찬하는 일에 내 혀를 사용하는, 이게 여러분 우리의 거룩한 산 제사 드리는 영적인 삶의 예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다른 측면에서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삶의 의미가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산 제사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산 제사다. 이 사실은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보면 말에 어폐가 있음을 보게 돼요. 제사는 여러분 어떻게 드리는 것입니까? 제사는 흠 없는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 제물을 죽임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제사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있는 산 제사라고 한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거예요? 살아있는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니, 죽어 있는데 어떻게 살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역설적인 신앙의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바로 이 고백은 어떤 고백이냐면은, 그래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삽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고백이 잘 드러나는 구절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십자가에 나는 내 자신을 못 박았다. 나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죽었는데 내가 다시 산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예수가 내 안에 살아계심으로 다시 산다. 죽었지만 살아가는 삶이에요. 이게 여러분 산제사의 삶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들고 단언한다 그랬어요. 자기의 자랑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 자랑은 이것이다. 내가 단언코 확실하게 너희들에 이야기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자랑이 무엇이냐면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게 이게 자랑거리라는 거예요. 날마다 죽노라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죽음입니까? 그것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날마다 죽느냐? 내 안에 정욕과 탐심은 날마다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고 예수가 내 안에 사는 삶을 내가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날마다 나는 십자가에 죽는다 그랬어요? 내 안에 있는 정욕과 탐심이요, 내 인간의 부패한 본성이 날마다 어제는 정욕을 자제했지만 오늘은 또한 그 정욕이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막 흘러나오고,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내 정욕과 탐심은 십자가 앞에 오늘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라고 내 죽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심령 가운데 들어와서 그 예수로 사는 삶을 오늘 하루도 살아갑니다. 그렇게 날마다 살아가는 삶이 무슨 삶이라고요? 산 제사의 삶이에요. 영적 예배자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바로 이것이 여러분 신앙의 혁신 아닙니까? 아날로그 방식으로 개선해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날마다 나는 죽고 새로운 날마다의 변화가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거죠. 신앙에 말하자면 디지털 혁신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산 제사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자의 삶은 어떻게 가능한지 오늘 본문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먼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이 세대,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를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성경 말씀은 요한 사도가 쓴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이 세대에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세 가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세상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정욕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인간은 본질적인 욕망이 있잖아요. 생존 본능의 욕구가 있고 성욕이 있고 식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좋은 욕구들이 있지요. 그런데 이 욕구들이 부패한 본성으로 말미암아 과도하게 나아가게 되면은 죄의 어떤 경향성으로 떨어지게 되더라는 것이지요. 성경에 보십시오.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을 때에 선악과를 가지고 그 사단 마귀가 어떻게 유혹을 합니까? 그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스러운 거예요. 먹음직스러운 거예요. 육신의 정욕을 유혹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유혹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도 세 가지 시험을 받잖아요. 세 가지 유혹이에요. 어떤 유혹을 받습니까? 돌로 떡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한다는, 이게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방식이라는 거지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바로 이 육신의 정욕을 너희들이 피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안목의 정욕이 있어요. 눈의 정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악과를 보고 아담과 하와가 어땠습니까? 그 선악과를 본지 먹음직도 했지만은 뭐라고 그래요? 보암직도 했다 그랬어요. 보암직도 한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도 보세요. 사탄 마귀가 어떻게 시험을 합니까? 높은 산으로 내려가잖아요.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네가 나에게 절하면 이 천하만국을 너에게 다 주겠다. 보여주는 유혹이에요. 눈으로 유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이 이 세상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수단이 된다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이 뭡니까? 사실은 외식하고 거칠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어떤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먹음직스럽다고 그랬어요. 다음에 보암직스럽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고 그랬어요. 탐스럽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어떻게 유혹을 받습니까?
사단이 성전 꼭대기로 내려가잖아요. 성전 꼭대기로 내려가서 여기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가 너를 받아줘요. 성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꼭대기에서 떨어져서 천사가 받으면 모든 사람들이 너를 높일 거 아시냐. 지혜롭고 탐스럽게 할 만한 그 자리에 네가 올라가는 거냐. 이 생의 자랑과 영광이 너한테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이 세 가지 유혹은 우리 인생 가운데 탁 다가온다. 욕심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이 유혹과 욕심을 너희들이 이겨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은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야기해요. 사고 방식의 전환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거는 내가 땅의 것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썩어질 것, 덧없는 것, 일시적인 것을 추구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완전히 생각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제는 위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순간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요. 위의 것을 소망하고 영원한 것을, 그 가치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삶은 이 땅의 것들이 그것들을 위해서, 그 가치를 위해서 쓰여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생각의 변환이, 패러다임의 변환이, 전환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여러분, 제 삶을 봐서도 그래요. 여러분도 아마 많이 느꼈으라고 생각하는데, 마음을 새롭게 해서 내 인생에, 내 생각의 변화를 이루니 쉽습니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아이작 뉴턴이 발견한 제1운동 원칙이 무엇입니까?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외부에서 힘을 받지 않은 한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한번 움직인 물체는요, 계속 그 방향으로 운동하려고 하는 성질이 뭐예요? 바로 관성의 법칙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신앙인의 모습에도 이 관성의 법칙이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가 식당을 가더라도 어느 식당을 가면 꼭 먹는 음식이 정해져 있어요. 토요일마다 우리 교육자들이 아침에 새벽 기도 끝나고 맥도날드 가서 같이 이야기도 하고 식사를 하는데, 가면 그냥 기계적으로 눌러지는 그 음식이 있어요. 그것만 늘 먹게 돼 있어요. 아무런 생각하지 않으면 그걸로 관성의 법칙이 적용이 되는 거 아닙니까? 운전할 때 어느 길로 가려고 그러면은 한 번 이렇게 정해진 길이 생기면은 그 길로만 가요. 의식하지 않으면 그냥 자연히 그쪽으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온 방식대로, 자기의 고집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참 힘들다라는 거예요. 이게 부정적인 방법으로 나가면요, 인간관계에서도 그래요. 내가 저 사람이 한 번 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어떻게 해요? 도무지 용서할 줄을 몰라요. 마음이 밴댕이 속같이 이렇게 변해버려요. 도무지 화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끼리끼리만 모여 살려고 그래요. 살아오던 삶의 패턴에서 벗어나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요. 변화를 가로막는 것은 인간 안에 있는 두려움이에요. 내가 변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은 있지만요, 실제로 변하기가 참 힘들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인생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삶의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났어요. 삶의 질적인 변화가 있어요. 생각하는 방식의 완전한 변화가 이루어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익숙한 과거의 삶을 잃어버리고 벗어버리고 과감히 예수라고 하는 새 시대의 희망과 변화의 물결에 동승했던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들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그의 삶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예수 만나 과거의 자랑거리였던 자기의 그 모든 이력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어요. 그리고 변화된 모습으로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 제대로 믿어야죠. 예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진정한 내 마음의 변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변화를 이루어서 예수의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사람 아닙니까? 이 마음의 변화를 이루는 구체적인 방법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잠언 17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슬기로운 사람의 눈은 지혜를 가까이에서 찾지만은 미련한 사람은 눈을 땅 끝에 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오늘 말씀을 적용해서 이야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을까요?
자, 내가 예수의 사람은 내가 변화돼요. 내 신앙이 이대로 안 돼. 내가 변화돼야 돼.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하는 거예요. 오늘부터는, 이제부터는 나를 통째로 내가 좀 변화돼야 되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내가 좀 변화돼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요, 아무것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내 삶 속에서 하나씩 생각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변화가 이루어진다. 한 가지씩, 한 번에 한 가지씩만 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 가운데, 제 삶 가운데에 어떤 결점을 고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내 마음을 새롭게 해서 내가 거룩한 영적인 삶을 하나님 앞에 이제 다시 올려드리려고 내 마음에 결단을 했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가장 필요한 것이 지금 저에게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제 삶에 가장 해를 끼치고 있는 그런 삶은 어떤 것입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가지만을 붙잡고 한 가지를 선택해서 내가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더 중요한 것은 오늘 하루하루의 삶에서의 변화를 내가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변화된 내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하루하루의 삶에서의 변화만 내가 성공하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 가운데 우리가 늘 고백하잖아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랬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날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과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오늘 하루 내가 분노하지 않겠습니다. 화내지 않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내가 긍정적인 자세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이 하루아침에 형성되지 않지 않습니까? 변화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로마도 하루아침에 지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평생에 걸려서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의 승리의 삶에 내가 감사하고 오늘 하루의 승리의 삶에 내가 결단하면서 나아가는 그 삶이 우리로 하여금 변화를 가져다 주더라는 것이죠. 다음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거라고 생각해요. 변화의 능력은요, 내 안에 있지 않더라고요. 내 의지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의 의지력과 결단력이라는 것이 대단해 보이는 것 같아도요, 참 별것 없다는 생각을 들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내가 죽도록 사생결단한다고 하더라요. 며칠 지나면요, 다시 도로 아미타불이에요. 다시 돌아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 의지의 능력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변화의 능력은 뭐냐면 주님의 능력으로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유혹이라는 것이 얼마나 끈질깁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요, 너희들이 유혹을 대적하라, 그런 말씀은 없어요. 유혹을 대적하라 하지 않고 유혹자인 마귀를 너희들이 대적하라 그랬어요. 마귀를 대적. 그것이 유혹을 떨쳐 이기는 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우리 힘 안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습니까? 그 힘이? 없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나타난 능력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말씀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시험 들고 유혹받았을 때 말씀의 능력으로 능히 이겨내셨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자꾸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나는 약해. 그래서 불가능해. 나는 할 수 없어. 그러면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내가 과거에 너무 많은 잘못을 저질렀고 또 내가 회개해도 다시 돌아가서 내가 지금 회개해도 소용이 없어, 그런 어떤 죄책감이라든지 자책감이 많이 내 마음속에 막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여러분 어떤 말씀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면 나의 부정적인 생각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내 의지적인 생각과 내 자신의 삶을 바라다 보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더 깊은 수렁으로 파하게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여기서 벗어날 수 없어라고 하는 어떤 두려움이 내 마음에 확 붙들어 오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되겠어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이 말씀만 바라보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요, 어느덧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을 감싸 안을 때 그 두려움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 자신을 날마다 내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가 내 안에 살아계셔서 말씀의 능력으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대로 그 말씀만 바라보고 살아가다가 보면 오늘 하루하루의 삶, 이 순간순간의 삶을 그렇게 내가 살아가다 보면 내 삶의 영적인 변화와 성장이 그때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에 내 자신을 내어 맡기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시니까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내 안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공간, 그 하나님의 영의 임재하심을 내가 느끼고 그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은 육체의 욕심이 우리를 넘보지 못하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이, 이 생의 자랑이 우리를 넘보지 못하는 거예요. 저 위의 것, 영원한 것,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내 심령 가운데 파고 들어와서 복음의 능력과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심령 가운데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비추어 볼 때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시지요. 어떤 신앙의 자세로 우리가 살아왔던가? 정말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왔던가? 아니면 내 자아 중심적으로 살아왔던가? 내가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던가? 아니면은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 원하는 삶을 살았던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던가? 아니면 내 자신이 높임을 받기를 원하는 삶을 살았던가? 이제는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변화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씀의 역사로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고 변화를 받아서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자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